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보이시죠? 예? 안 보여요? 신앙의 타락과 처방. 누가 되게 잘 지어놔서 지난주에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신앙의 타락은 뭘로 일어나죠? 신앙의 타락은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신앙의 타락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신앙이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조금 당분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해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주는 올해는 다 끝났죠. 오후 예배가. 예,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도에 남여전도에 총회를 했는데 한나해는 명단이 없어서 저 뒤에 찾아갖고 내 건 없나 싶어가지고 내 이름은 왜 없지 했는데 한나해는 오늘도 특송이 마지막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한나해는 특송회도 없어요. 한 달 비지 않나요? 한 달 비면 잡아 넣어도 되긴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되게 소홀히 여기는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신앙은 바로 뭐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체계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넘어가면 인간 창조, 사람 창조할 때도 뭐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왜 하나님께서 하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 우주 모든 만물은 당연히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은 요수아의 그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라든지 히스기야가 지구를 15도 거꾸로 잡아돌린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주나 이 만물들이 그냥 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죠?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거의 온종일 멈췄다. 대충 우리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시간은 23시간 20분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히스기야가 한 게 15도를 뒤로 돌리면 40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합치면 하루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거의 온종일 멈추면 온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태양만 멈췄을까요? 그러면 온 우주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갑자기 슈퍼맨
어떤 초능력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면 온 만물이 딱 멈추고 지 혼자만 걸어가는 거 보셨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거의 온종일 태양을 멈추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멈추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기. 하나님께서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온 우주가.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간은 창조가 아니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 때도 하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까지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선악과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선악과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걸로 딱 나눠졌죠. 성경이. 맞습니까?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딱 내밀었냐면은 지금부터 자, 내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만들었고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서 네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죄로 영원한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구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두 가지로 딱 구분해 놨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선택해야 돼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도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게 구원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참 구원을 요구하고 영생을 요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방법, 신앙에서 너무 쉬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나머지는 너무 쉽잖아요. 여기는 다 좋은 겁니다. 구원, 영생, 천국, 유업,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삼위, 심지어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짧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잖아요.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때 나타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 주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그 부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쳤네,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판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모른 척 했죠. 그냥 다른 거 한 건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지. 자기 누이라고 속였을 뿐이지. 그게 크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자기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 인간들이 아담을 이후로 요리 안 가고 요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리 가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지구가 다시 한 바퀴 새로 다 썰어버리고 새로 노아 8 가지고 새로 만들고,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고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자, 분명히 복이 나와요. 그게 많이 나옵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내가 네게 복을 줄 테니까 내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어쩌면 온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 창조 경륜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뭐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선택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부른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내보내서 결국에는 어디 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은 복이에요. 복.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영원한 복이 어떤 겁니까? 한 번 땅 사면은 맨날 오르기만 하고, 예, 내가 들어가는 직장은 맨날 나 때문에 잘 되기만 하고, 내가 사업을 뭔가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공부 최고로 잘하고, 우리 교회는 막 짓기만 하면 막 그냥 다 성장하고, 그게 영원한 복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받았지요, 뭐 그냥. 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없어질 복도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절하는지 몰라요. 온갖 거 다 그냥 아양 떨고 그냥 뭐 다 너무 감사해. 거기에 무릎 꿇으라면 무릎도 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질 복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이것을 위해서 이들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을 만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영원한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거부했습니까? 사람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선택하면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잖아요. 아까 낮 예배 때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열을 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신 것이지. 저는 항상 강단에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오늘 조용히 설교할 겁니다 하는데 딱 서면 하나님께서 조용히는, 특히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면 1부 예배 때 막 열내서 하잖아요. 그럼 2부 때는 열이 안 나와요. 그래서 1부 때 아끼려고 조용하게 하려는데 1부 때 안 아껴지잖아요. 1부 때 오신 분들은 1부 때 안 아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1부 때 막 열을 토하면은 2부 때 안 돼야 되는데 2부 때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답답한 그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놨고, 사람을 만들 때도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천국, 영생, 여러분 아까 하나님 나라 유업, 하나님 보좌 우편,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돼서 한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안 받은 분, 안 받은 사람 남으세요? 안 받은 사람 남으세요? 제가 이따가 다 드리고, 아직도 안 받았으면 남으세요.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서 받아놓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이제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물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힘을 잃은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성경책 끼고 교복 입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더 당당하게 뭐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같이 촌 사람이, 저 지리산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이 부산에 유학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책을.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끼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제일 당당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도 교복을, 주일날도 교복을 입었는데 한 주일 내내 빨고 입었는지 안 빨고 입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토요일까지 학교 갈 때 교복 입고 주일날 또 교복 입고. 그렇다고 교복이 두 벌일진 않아요. 옛날에 뭐 교복이 두 벌이었습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자랑스러웠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공고 다녔기 때문에 공고에 깡패들이 많잖아요. 맞나요, 인장님? 정 목사님 어디 갔어요? 깡패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정말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깡패들이 저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사랑해요, 또. 그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 믿은 지 저는 중3 때부터 믿었으니까 꼴랑 해봐야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실제로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한테 여러분 성경 들고 한 30분만 걸어가라고 그러면 창피해요. 어떨 때는 가끔은. 그래서 지금은 성경 양복 입고 성경 때는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목사님이에요. 뭐 뻔하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약해지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복을 누리라고 해줬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지금 가나안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니요. 잠깐만. 본문 오늘 광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은 저 부분을 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처음에 내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번제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네가 내 말 듣고 내 말 들으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길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것이 실제로 출애굽기에 예레미야 쓰지만 출애굽기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띄워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넘기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함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 전할지어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에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룬 것은 번제나 제사이기 전에 뭡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뭘로 바뀌었냐면 오늘 낮 예배처럼 본질과 뭐가 바뀌어버렸다? 본질과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껍데기, 의식이죠? 본질과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합니까? 사실은 내가 번제나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뭐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날마다의 교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심인데 본질은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그런데 우리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구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구할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해오는 유전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두 손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한 손으로밖에 일을 못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거 다 있는데 특히 병자를 만약에 건져내서 치유하면 이것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었어요. 즉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의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본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픔 속에 있고 병든 자기 속에 있으면 구원해 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든 다른 날이든 상관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다 의식에다 다 맞춰준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법이에요. 성경보다도.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교회의 온갖 법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몇 마디 나와 있지 않는데 교회법은 엄청 강화돼 가지고 그 법을 어기면은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성경의 법이 더 중요한데 성경의 법은 어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법의 가장 큰 거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 신앙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당당하잖아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그러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듣는다면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 일어났죠?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신앙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신앙이 타락하는데 영적 분별력의 가장 큰 것은 지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인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한 사실은 본 것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까지 포함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중심이었고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었고 온갖 노아 홍수나 어떤 바벨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광야로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도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그대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게 사도들에게서 그대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게 20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온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또는 타락한 신앙을 처방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타락한 이유는 나 어디다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 바뀐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영벌,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입니다. 지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기는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단 처방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장 기본이에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요. 다 어떠한 것 하기 전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은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막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의식하는데, 여러분 의식을 무시하면 본질을 찾지 못해요. 의식이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요. 의식 속에서 본질을 찾는 것이에요. 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본질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예배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냥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의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있는 의식, 즉 아까 그때 제가 뭘 예를 들었죠? 저 바닷가에 있는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예. 예하는 1년 내내 기억해야 돼요. 굴. 근데 굴도 껍질이 있어야지. 알맹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아무나 쪼가 먹어버리고 바다에 씻겨 버리고 뭐 모래 흙 떠가고 이러면 먹지도 못해요. 근데 껍질이라는 것이 딱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본질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가 없으면 뭐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데 더들더들하는 신은 뭐 그냥 이게 막 하나님이 엉망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의식은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본질을 담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가장 완벽한 예배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쩌면 낮 예배 때하고 오늘 이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니구나, 내년에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대해서 한 번 더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지금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만 자기 중심으로 그냥 빠져가지고 여전히 그것도 믿는다고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깨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면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